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사이파 사람 시몬의 초대를 받고 잔치에 참석했었을 때에 행실이 나쁜 여자가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뒤에 서서 발치에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표현되고 있고 죽음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6장과 마르코복음 14장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어떤 여자가 값진 나르드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만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것을 닦아드렸을 때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한 장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테오나 마르코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발에 눈물을 적시고 발에 붓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도 발에 붓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신 사건과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때문에 같은 발이라고 하지만은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은 주님께서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드린 것과 연결해서 묵상하시면 좋은 묵상 소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발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불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장면은 바로 다음 장에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과 겹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이제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사랑의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특히 발에 이 향유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가족들, 아내나 혹은 딸내미가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과감하게 요한복음에서 그 마리아가 그렇게 행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도 아내나 딸내미가 하는 사랑의 행위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그 극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때문에 마리아가 그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아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적어도 그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를 품어안는 사랑,
나타내 보이셨고 그 사랑을 따르겠다는 어떤 의지적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발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각자 기도하시면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다는 것하고 앞에 장에서 마르타가 오빠 나자로의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악취가 이미 시체 썩는 냄새, 악취가 가득했다라는 표현하고 같이 대조를, 이 향유 냄새와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야고보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내 삶에서 나는 악취를 풍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향내 풍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행실을 성찰해 보는 것도 좋은 묵상의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에서 과월절을 엿새 앞두고라는 것을 주목해 본다면 특히 마테오나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틀 뒤에 과월절이 오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면은 엿새 앞두고는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음모를 꾸미고 결정적으로는 나자로가 다시 소생한 것에 대한 것이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기폭제가 된다. 마리아가 나자로의 소생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예수에게로 시선이 쏠리게 됐고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자로와 함께 예수도 죽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태껏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과월절 어린 양, 과월절과 연결시켜놨고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대속죄일날 양 두 마리 잡아서 하나는 광야로 보내고 하나는 그 피로다가 제단에 뿌리는데 속죄에 필요한 제물로서 양이 필요했다면 또 하나의 양은 과월절 어린 양이죠. 과월절에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그 재앙을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이라면은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떠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 예수의 죽음이 떠남을 상징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과월절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이제 또 다른 출발, 또 다른 떠남, 또 다른 이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로의 떠남이고 그런 여정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하나님께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이 합해서 하루를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이 결코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향해서 빛이 생겨나며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비움, 텅 빈 자리, 어둠, 죽음의 자리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의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자기 비움의 행동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니까 매우 값진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여인들이 미래에 결혼 자금으로 결혼할 때 필수품으로 준비해 둔 것이라고 그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쏟아붓는 것, 사람들에 따라서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 향유 부분이 주님의 장례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단순히 향유를 쏟아붓는 것 자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죽음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말이 아예 그런 행동, 자기 비움의 행동, 자기 미래의 뜻, 자기 계획들을 다 온전히 쏟아붓는 것이죠. 단순히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었던 것과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 유익했던 것들을 온전히 장애물로 여기는 것과 또 같은 맥락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죽음은 나의 미래 끈 계획을 쏟아붓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나에게 자랑거리라든지 내가 간직하고 있는 시간, 사회적인 지위, 그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은 그러한 것을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연결되어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장례와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향유들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향유,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향유는 깊은 침묵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깊이 성찰하는 자기 성찰의 기도, 깊은 침묵 속에서 지난 여정을 돌아봤을 때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고 감사의 마음, 그런 감동이 곧 우리가 준비해야 될 향유인 것 같아요. 마리아도 자기 오빠를 살려주고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면, 사도 바울도 삶을 성찰해 보면서 내가 자랑거리를 여겼던, 적어도 내가 바리사이파 사람이고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했던 이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이다, 이게 장애물이다라는 생각에 깨달음에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깊은 성찰 기도만이, 침묵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든 관상에서 활동으로 넘어가야지 활동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마르타처럼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관상 없이, 경청 없이 없는 활동은 사람의 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경청, 깊은 관상,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깊은 관상을 통해서 활동으로 넘어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삶. 지혜라는 것은 비오는 십자가를 가신 그 길이 참된 지혜이고 세상에서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고린도전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다시 깊이 성찰함으로 내 안에 우러나는 감동은 무엇인지, 내가 쏟아부어야 할 향유는 무엇인지 성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